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단어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저런 단어에 대해 저만의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좋아함에는 이유가 있는데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 음식은 매워서, 깔끔해서, 맛이 어때서, 모양이 어떻고 향이 어때서 등등 저마다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있는 좋아함이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죠. 어떠한 음악이나 운동, 책 또는 유튜브 채널 등등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좋아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 사랑은 정말 참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거나 참 사랑을 주고 있다 느끼는 그 순수한 사랑은 오히려 이유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랑에 눈이 멀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은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예를 들어 본다면 모든 부모님에게 통용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탁월함이 있든지 없든지 또한 외적인 모습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때론 말을 잘 듣든 그러지 않든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 부모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기르심, 이유 없는 돌보심, 이유 없는 먹여주심과 때론 이유 없는 모든 것에 안아주심이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랑에는 이유가 없을까 하고요. 왜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을 만드신 분,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내 외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또 내 내적인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고 또 남들이 모르는 저런 모습이 감추어 있다 할지라도 때론 내 행동, 내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 끝내 끌어안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객관적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지만 전적으로 우리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말합니다. 우리 없이 이루어진 일. 즉 우리의 어떠한 행동,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멋들어지게 갖춰진 어떠한 이유가 아닌 구원 행위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랑에도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일서의 기자도 4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의하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은 저런 사랑이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점도 찍을 수 없고 그 어떤 수식도 붙일 수 없다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 밖에는 이유가 없었던 바로 그 사랑,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 없애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도 이 이유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베다니에서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이 6월절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까지도 약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하루 전이라는 시간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예루살렘의 왕좌를 차지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2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꿈, 어떠한 소망,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 하나는 좌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우편에 앉게 되는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 다윗과 같은 강한 군권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와 명예 또는 권력과 자유 등 저마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인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며 흥에 겨워지는 그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날의 잔치였겠죠. 즉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유였고, 그 잔치는 결국 예수님을 위한이 아닌 나를 위한 잔치였을 뿐입니다. 나를 위한 잔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속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침 베다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5절에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즉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지금 아깝게 뭐 하고 있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막달라 베다니 마리아를 향한 순수한 책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6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즉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게 된다면 돈꾀를 맡은 그가 그 돈에 어느 정도라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뱃속을 가득 채우려는 욕망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듯 보였던 그럴싸한 말과 그럴싸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득한 자신만의 이유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분개하여 동일하게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팔지 않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그런데 이 분개라는 말은 헬라어인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와 동일한 구절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입니다. 이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2명의 제자들을 향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아가낙테오, 즉 분히 여겼다입니다. 즉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분노, 그 또한 이웃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 예수님의 눈에 더 잘 띄어서 자신의 욕망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의 때에 무언가 마리아에게 그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이웃을 위해 팔아야지라고는 말을 꺼냄으로 인해 마리아에게 빼앗긴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그 어떠한 인정도 그 어떠한 칭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월절 엿새전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닌 나를 위한 잔치요 진정 이웃을 위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 현장이 아닌 나를 위한 마음과 남을 향한 분노 그리고 계산된 행동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조용히 홀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앉아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조용히 닦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 광야 언저리에 형성했던 빈민촌입니다. 즉 그는 전혀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또한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옥합은 일반 병이 아닙니다. 옥합은 그 당시 아주 고운 반투명 대리석 석고로 만든 고급 호리병입니다. 즉 빈민촌 출신인 마리아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값의 향유를 부었는데 그마저도 일부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또한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실로 제자들의 말처럼 그것을 팔아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훨씬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셨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향유의 용도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그들의 위임식 때 사용되기도 했고 미용이나 약품 또는 손님 접대용 그리고 마지막 장례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목적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바로 자신을 위한 장례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5일 정도 남은 시간, 잔치는 무르익고 시끌벅적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마다의 이유로 바라보는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의 한창인 그 현장 속에서 마리아는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조금 드러내 보이시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누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는 헌신, 아낌없는 행동, 까닭 없는 그런 사랑과 이유 없는 그 전적인 사랑, 바로 그 순수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함께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는 함줄하물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함줄하물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며 제게는 그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함줄하물이 좋은 것임을 알겠는데, 좋은 것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었던 그 삶의 경험들 속에서 그곳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뜨림입니다. 그 깨뜨림을 발견한 경험 중 하나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오늘 같은 이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대학 시절에 같이 선교단체를 했던 한 친구에게 장문의 그런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살아가기 힘든 청년의 삶과 더욱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현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30쯤의 나이였기 때문에 취업 준비로 인한 여러 가지 스펙 쌓기와 자격증 시험,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봉사와 헌금에 대한 의무감, 그로 인한 부담과 지침,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톡을 보고 저도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야, 너와 함께한 10여 년의 시간들, 사형리 들고 캠퍼스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목 터져라 외쳐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에 웃고 고민하며 밤새웠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정말 형제로 만들었고 그렇게 우리가 되게 했구나. 행복했던 기억들은 그렇게 추억 속에 있네.
사역 끝나고 버스 타면서 집에 오는 기분 좋은 길에 너의 카톡을 보고 왜 이리 마음이 아픈지, 그냥 마음이 많이 아리더라고. 그렇게 그냥 많이 아리더라고. 솔직히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 했다. 버스에 사람들만 없었어도 그냥 흐르는 대로 울었을지도 몰라. 술도 마셔보고 싶고 잊고도 싶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실컷 떠들고 웃고 그렇게 잠시나마 쉼과 여유를 갖지만,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그 속에서도 생각나는 현실에, 그 현실의 무게에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인생인 것 같다. 과거의 내 꿈은 무엇이었을까? 행복했던 기억들도 생각해보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것. 내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물었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목소리는 무엇일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도 세속화되어가는 모양새 속에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나아갈까? 그래도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헌금해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헌신해라, 나와라,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하게 함께 울어주고 싶더라. 함께 울어주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안에 드는 솔직한 심정은 참 미안하다. 이상하게 내가 참 미안하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사 40장 1절이고 하나는 로마서 12장 15절이었어. 위로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 마지막 찬양 시간에도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을 골랐다고 말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자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불렀었어. 인생은 참 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불 속에 함께 들어가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내가 되어줄게. 그 불 하나님이 쉽사리 꺼지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함께 울어줄게. 힘내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도 수고 많았어. 그 후 이 친구는 짧게 키키키 웃으면서 역시 그라란 잘 쓰네라고 답이 왔습니다. 이 짧은 반응이었지만 이 친구에게 작은 위로가 됨을 느꼈습니다. 청년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현실의 삶과 마음의 공허함과 괴로움, 그 마음이 제게로 왔을 때에 그 친구를 향한 제 마음은 목회자니까 권면해야 하고 목회자니까 위로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제 존재의 의무와 제 역할의 이유였을 수 있지만 멋들어진 어떠한 위로의 말이 아닌 그저 그 고통 속에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뛰어들어 같이 울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진정 깊은 사귐과 사랑의 자리에는 이유가 들어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모든 이유들을 깨뜨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해도 묵묵히 배를 만들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이 버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인생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거대하고 강한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떠는데 고작 시냇가에 주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하며 함께 목숨을 나누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향유를 얻기 위한 삶, 시간,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또한 어쩌면 미련일 수도 있는 그 옥합마저 다 깨뜨려버린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보혈을 쏟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듯 이유 없는 자들의 기록이요 그 이유 없는 사랑이 범람합니다. 그렇게 함을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길은 우리의 모든 이유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합리성과 타당성, 그 모든 이유가 만족되고 납득되어야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계산과 이성과 논리를 통해 이익이 있어야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립시다. 이 모든 이유들이 충족되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수직도 붙이지 않았던 요한의 고백처럼 저 함이라는 네 글자에 그 어떠한 이유도 붙이지 맙시다. 이유가 충족되어야 행동하는 것은 내 판단, 내 의지이지만 진정 이유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 이유와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은 흔들리지만 성령님을 통해 하는 사랑은 그 이유 없는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진정 그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 이유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토대가 되시기에 타자를 향한 이유 없는 사랑을 먼저 하더라도 그 사랑이 매개가 되어 우리 존재 안에 이미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의 역동성이자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힘입어 이유 없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든 아니면 먼저 이유 없는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든 이 놀라운 사랑의 역동성 안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과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한 줄 한물의 길은 명료합니다. 이래서 함께 즐거워해라, 저래서 함께 즐거워해라가 아닌 단지 오직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입니다. 몇 주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광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집 광고인데요. 무엇이죠? 네, 아마 아시겠지만 홍보부 디자이너 모집, 예배 서포터즈 모집, 와이나 프라이데이 싱어 모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특히나 고등부에서 많이 교사가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뭔가 광고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광고는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장 가까이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런 흘려보내는 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왜? 그런 질문들은 내게 주어진 현실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눈물에 함께 공명되고 이웃의 즐거움과 이웃의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자신의 모든 이유들을 깨뜨려 서로에게 나아가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들었던 그런 봉사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으로부터 작게 시작해 봅시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볼 때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리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깨뜨립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혹여나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서 이 함줄 함울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가득한 슬픔에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또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이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점도 찍지 않은 채 그저 다가갑시다. 그러할 때에 마리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내비추셨던 예수님처럼 그들 속에 있는 슬픔을 우리에게 조금 꺼내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이유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또한 사랑이라는 이유밖에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의 그 모든 이유라는 옥합을 깨뜨려 사랑이라는 향유를 부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